할렐루야. 네, 주감사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로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비쿠루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비쿠루. 비쿠루. 네, 첫 열매는 비쿠루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장자 재앙이 있죠. 6월절에 있었던 장자 재앙이 있습니다. 장자 재앙을 마카트 부코로트라고 합니다. 마카트 부코로트라고 하는데 잊어버리셨죠? 앞에 거. 비쿠루, 그 다음에 부코로트, 이 다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인데 첩이라고 하는 어원이 있습니다. 첫 아들, 첫 장자, 첫 열매, 다 처음 것이라고 하는 처음에 해당되는. 우리 청년이 너무 반복을 잘해줘서 수임새를 넣어줘서 감사합니다. 비쿠루입니다. 비쿠루.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비쿠루. 우리 교인들이 조용하니까 오늘 와가지고 수임새를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첫 열매. 네.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좀 마음에 이렇게 실생활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절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시 반에 돼야 밥 먹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에 시계 보지 마세요. 네. 아까 저는 사실 식사를 먼저 대접할까 그랬어요. 유미정 선생님 계시면 식사를 아예 대접을 하세요. 준비가 됐으면 점심을 먹고 싶으셔가지고 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뭐 준비가 됐으면 식사하시라고 하세요. 네, 준비가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시겠어요? 네. 예의는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유대력으로 6월절은 절기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6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은 아비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드립니다. 7일 동안 드리는데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습니다.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지는데 무교절은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날은 어린 양을 다 잡았잖아요.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양의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왕이 허락을 해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탈출을 하게 됐죠. 급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을 먹지 못하고 누룩 없는 빵, 발효를 시킬 시간이 없어서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무교병을 들고서 나왔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절기다라고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이 들어갑니다. 저도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절기는 양력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 우리나라 절기도 절기를 뭐로 지켜요? 우리 민속의 절기는 음력으로 지키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음력으로 지키나요? 한글날 음력으로 지키나요? 8.15 광복절 음력으로 지키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지키는 게 있고 양력으로 지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와 관련된 것은 추석이나 구정, 사실 농사와 관련은 없지만 우리나라 절기라고 생각하면 절기이고 그냥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면 그 절기를 음력으로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는
유대력으로 지켜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력으로 지키기 때문에 그 유대력은 양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 안에는 무교절이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벌 1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아비벌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력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1월이거든요.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그 절기는 해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양력, 우리를 양력을 지키고 있는 때로 보자면 해마다 유대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무교절도 6월절도 절기가 그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날짜는 정해져 있죠. 아비월 15일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양력으로 볼 때는 절기가 날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속에 안식일이 언제 들어가느냐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맞춰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절기상, 유대력의 절기상 이게 좀 달라서 중간에 안식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안식일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초실절을 지켜요. 이것도 무슨 개념이냐?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은 날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탈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을 나중에 지킨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데 그 중간에 그러니까 무교절 중간에 안식일이 옵니다. 안식일이 오는데 그때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초실절을 지킵니다. 초실절 말이 초실절이니까 처음에 열매 맺은 것을 거두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수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초실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지켰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입니다. 그것만은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적이지만 초실절은 안식일 다음 날 지켰기 때문에 일요일이 되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나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6월절은 본래 그날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장자를 죽이겠다고 하셨던 저주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에게는 저주받는 날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이 축복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다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기 때문에 그래서 건너간다, 6월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지켰거든요. 그날이 어린 양이 죽은 날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은 그날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무슨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초실절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6월절에 돌아가셨고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은혜가 되는데 그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부활절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신약에 오순절이 나오죠. 수는 이제 열수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50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절기와 어떤 농사법과 관련된 절기가 아니라
영적인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추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농사에 대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맥추절의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초실절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에 수확을 시작하잖아요. 수확이 시작돼가지고 맥추절까지 갑니다. 맥추절까지 가는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16장 9절 한번 다시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라. 네, 그렇죠? 그래서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첫 낫을 베는 그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일곱 주를 지나서 이제 맥추절을 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7절, 7 곱하기 7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맥추절에 대한 개념, 절기상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초실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확을 남쪽에서 먼저 하겠어요? 북쪽에서 먼저 하겠어요? 북쪽이요. 네? 북쪽.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너무 똑똑해. 그래가지고 북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간 추수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7주간 수확을 하는데 북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북쪽에 어디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지역,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 고라신 지역, 요 지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평야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첫 수확을 해요. 첫 수확을 한 걸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초실절을 지켜요. 왜? 거기가 제일 먼저 수확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면 초실절 제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곡식을 거뒀잖아요. 보리를 이렇게 거두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을 지켜야 바깥에 사람들이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작을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첫 열매가 나왔으니까. 사실 그러면 첫 열매가 나온 것이 좋은 거잖아요. 맞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비쌀까요? 쌀까요? 싸요. 처음에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비쌉니다. 왜?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맛보지 않을 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절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절개를 어떻게 지키느냐? 1회 동안 지킵니다. 맥추절도 똑같이 1회 동안 지키는데 누가 지키느냐?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미와 내 손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일지니라. 아멘. 아멘. 수학할 때 바쁩니까? 한가합니까? 바빠요. 그럼요. 바쁘죠. 엄청 바쁜데도요. 일주일 시간 내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바쁘다 그러면 절기를 지키지 말아야지. 그때는 피해서 해야죠. 피해서?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제일 바쁠 때요. 수학. 더군다나 씨 뿌릴 때도 바쁘지만 수학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상당히 바쁜 주간이에요. 근데 그 주간에 손 놓고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물론 다 마무리된 다음에 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일주일을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오라고요?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어디요?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다 다르요. 지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북쪽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고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나마 괜찮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갈릴리 지역, 그 공생행했던 그 지역에서부터 내려오려면 며칠 걸려서 와야 돼요. 근데 그 절기 지키려고 그러면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절기를 지키려고 며칠 내려와요? 절기를 일주일을 지켜요? 절기 끝나고 가려고 해요? 그러면 길면 한 14일 정도는 걸려야 돼요. 그 2주를 공쳐야 돼요. 그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이 절기는 누구를 위한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못해먹을 것 같아요. 이 절기 지키다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면 보호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왜? 절기를 지키는 동안 저기 보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객과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이나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나 지나가던 사람이나 다 함께 다 올라와서 절기를 지켜라 그 말이에요. 물론 어떻게 보면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도 뭐 농사를 지었겠지만 이들은 사실은 농사 짓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왜 레위인은 왜 껴요? 객은 왜 껴요? 고아는 왜 껴요? 과부는 왜 껴요? 그냥 얼떨결에 이 사람들도 같이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들도 함께 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에 투입된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더불어서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 절기 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2주를 비워야 돼요. 자기 터전을 2주를 비워놓고 와야 돼요. 집도 다 비워놓고 와야 돼요. 토지 다 비워놓고 와야 돼요. 그럼 집은 누가 지켜요? 토지를 누가 지켜요? 땅을 누가 지켜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이 무교절을 이 맥추절을 지킬 때에 내가 지경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다른 본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맥추절과 관련되어 있는 다른 본문에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는 그게 나와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다 손놓고 왔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땅을 지키고 내 농토를 지켜야 되는 건데 그거 다 놓고 절기를 지키려면 누가 지켜줘야 돼요?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고아 가부, 나그네까지 다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지키나요? 정말 외양간은 누가 지키나요? 소는 누가 지키나요? 토지도 토지지만 소는 누가 지키나요? 근데 내가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열심히 농사져서 수확을 거두지만 그 수확의 기쁨은 다 함께 누려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 땅을 내가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저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고석재 원사님이 그 옥수수 수확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반쪽 먹었어요. 우리 청년하고 반쪽 쪼개 먹었는데 고라니가 다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 여물지 않았지만 가져와서 이제 첫 열매니까 쪼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했거든요. 마음을 다 치잖아요. 그럼 고라니는 뭐 먹고 사나요? 여보세요. 저도 쳐놓고 보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럼 고라니는 뭐 먹고 살라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고라니는 중국하고 영국하고 우리나라 외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 없는 동물이에요. 희귀종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많아서 문제지만, 근데 그거를 울타리를 쳐놓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가 머리를 쓰겠죠. 그래가지고 더 지능적으로 사람이 농사 짓는 것을 해서 먹겠죠.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먹던 거를 이제는 지능을 더 써서 고라니는 머리를 써가지고 해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돼. 왜?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똑같아요. 누구는 살고 누구는 안 먹어도 되나요? 농사 짓는다고 농사 짓는 사람은 살아야 되고 농사 못 짓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되나요? 어떤 사람은 팔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사면서 살아야 돼요. 사면 말이 맞나요 이거? 그러니까 농사 짓는 분은 팔면서 살고 농사 안 짓는 분은 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농사 팔아야 되고 사야 되고 팔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같이 살아요. 아유 농사 안 짓는 사람 먹지도 말아요. 농사 내가 지었는데 당신은 먹을 자격도 없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팔면 안 되죠. 그 사람은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짝이나 할 거죠.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농사를 짓던 안 짓던 같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확한 다음에 그건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만 살겠다고 해가지고 농사 지었으니까 당신은 농사 안 졌지? 그러게 왜 농사를 안 져? 농사 지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농사를 짓는 상황에서 농사 지을 수 없는 사람은 밭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밭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짓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함께 즐거워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맥추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어떤 사람도 다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냐, 농사를 짓지 않는 분이냐, 이날은 다 함께 기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일 동안 수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까지 50일 기간이 긴 기간 동안 수확을 계속합니다. 수확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그 50일 동안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왜 억지로 넣냐 했더니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지금 시간이 설명도 다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기를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할 거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토지가 있는 사람이건 토지가 없는 사람이건 똑같이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농사하면서 땀 흘렸던 사람이건 옆에서 그걸 도와줬던 사람이건 아니면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건 그것을 수확한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냥 그걸 지켜만 봤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도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그걸 통해서 또 그냥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즐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요, 그래서 누구나 다 즐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6교회가 음식 준비했는데, 음식 준비한 사람만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음식 준비 안 한 분들은 그냥 가셔야 돼요. 네, 수고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너무 야박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은 그럼 두 그릇 드시고요. 수고 안 하는 분들은요 한 숟가락만 드시고 가세요. 이러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너무 똑똑해요. 다 함께 즐겨라. 즐겨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껏 먹어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마음껏 함께 즐겁게 즐기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도 하나님은 더 똑같은 아니면 더 확장된 지역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밭도 쉬게 하고요. 짐승도 쉬게 하고요. 일했던 사람도 쉬게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절기예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잔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건 안 했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즐기셔야 됩니다. 다 함께 즐기셔야 됩니다. 난 그냥 바쁘니까 그냥 가요. 그게 아니라요.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